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37개 중에 단연 1위입니다. 장장 20년 가까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자살 증가율은 100%, 이렇게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아주 압도적인 세계율입니다. 자살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 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 앞에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끊게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자신이 홀로 해결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까이 가족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도 가족도 사회도 도와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이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의 어떤 지능, 그 인간의 능력이 사실 작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작은 어떤 문제에 눌려서 안간힘을 쓰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허다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아닌 좋은 기회임에도 문제를 보고 자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가 인간은 결국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이 짧은 인생을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백지처럼 하얗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죠.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평안한 중에 하는 신앙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적이 없을 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환난 중에서. 환난이라면 생명의 위협으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환난이라면 다윗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려는 원수들의 공격이 동서남북에서 멈추지 않고 내부에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나 원수들의 분노나 원수들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런 일련의 환난 속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혼란 속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할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또 작은 문제가 아니라 목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죽음 속에서 죽음의 초점, 분노의 초점, 원수들의 공격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지요? 인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인간의 원조는 도대체 무엇인가? 진화된 존재인가? 스스로 태어난 존재인가? 인간은 진화된 존재도 아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주인공입니다. 인간만은 창조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답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참 사람답다, 인간답다는 말은 어쩌면은 사람에게는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답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근사치에 도달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색깔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모든 일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해와 달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전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인간을 향하고 있거든요. 모든 시선,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을 피조물에게 받은 인간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잘났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왕이군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초점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군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맞추지 않고 세상의 영웅들, 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초점 맞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형통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이 처한 것을 일컬어서 지상낙원이라, 신락원이라, 에덴 동산이라, 이런 인간이 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이런 인간이 어느 날 사단의 미혹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 필요가 없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왕이야. 네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돼. 이런 유혹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인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맞춰집니다. 자연스럽게 맞춰져.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모든 기준과 삶의 초점과 방향이 전부 인간에게 맞춰져요. 이후 지구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고 문제가 확산되며
다양한 문제와 예상 못할 사건들로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우성을 치게 돼요. 줄을 그어놓지 않으면, 누가 규제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모인 곳을 보세요.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혼란이 나게 됩니다. 동물들은 경찰서도 없어요. 아무도 규제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창조의 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 영이 죽고 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인간들은 약이 되고 확산되고 이어지는 문제에 초점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런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세상의 시스템에 맞게 많은 것들이 첨가되기 시작해요. 문제를 예방하는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시스템, 문제를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 이 전부 세상이거든.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잖아.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사람을 체포하는 경찰, 그 사람들을 가두는 교도소, 아예 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제도, 전부 이것이 타락의 산물인 거예요. 타락의 산물. 너무 문제가 많아져서 일반 사람들은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법규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런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헤치며, 문제를 야기하며, 문제를 키우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은요, 계속 문제가 발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해결하려고, 또 막으려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세상은 점점점 혼란을 야기하면서 어려워집니다. 이런 죄인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듯이, 비행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비행기를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듯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고장난 시계처럼, 폐차되어 버려진 자동차처럼 죄로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보기에도 민망하고 더럽고 완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만나기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아예 폐기 처분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언제요? 곧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셨어. 미리 정해놓으셨어. 고장나고 망가진 인생들을, 영적으로 영이 죽은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살려내신 자들을 다시 하나하나 고쳐나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차라리 능력이 있으신데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훨씬 나을 텐데 무엇이 여기에 걸림돌이는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의 속성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저 그냥 살리는 정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찢고, 독생자를 죽이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해서 그 진노의 엄청난 과정들을 하나님의 공의가 받아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시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맞추시고, 또한 초점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다시 고쳐가시는,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 설명해서 인간이 어리석어 알지 못하니까 구약의 39권이라는 그 많은 책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냥 잡습니까? 막 잡아서 그냥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고 불에 태우고. 여러분, 구약의 어떤 그 제사를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그 과정이요. 짐승들이 잡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계속 하신 거예요. 왜요? 이 구속의 과정이 어마어마하니까.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나중에 그 독생자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듯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안 잡죠. 발가벗기째 대낮에 파렴치한 살인범도 십자가에는 못 박히지 않는데, 가장 저주의 인생을 못 박는 저주의 십자가에 죄 없는 의로우신, 그 안에 신성의 엄연히 존재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못 박으셨어요. 흘린 그 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러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친히 시행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는 이 스토리로 전개 나가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설계자도 구약의 인물들을 띄우기 쉬워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과정, 여기에 초점 맞추시거든요. 여기에 초점 맞춰요. 구원받은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이제 더 이상 문제에 초점 맞추는 그런 삶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법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살기 쉽거든요. 의식주의에 묶이고, 세상 교육에 묶이고, 세상의 어떤 문화에 묶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너무 쉬운데, 그런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이 관점을, 시선을,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라는 거죠. 이 난관과 문제에만 초점 맞춰 계속 생각하고 이 염려함에 살아가거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또 끌어들이잖아요. 주님을. 오로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때는 아예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쓰면서, 소위 금식기다라고 하지만은 떼 쓰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기까지 나는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고, 나 밥 안 먹어. 그거 사주실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야. 신앙이 조금 눈을 떠서 보면 우리의 금식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문제 해결할 때까지. 뭐 사업을 위해서, 아이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이가 대학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무슨 영광이 그런 영광이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어쩌면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사실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레벨을 올리다 보면 아주 밑에 있는 레벨에서는 하나님이 따박따박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예, 신앙이 약하니까.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태반이에요. 오늘 그 문제를 통해서 아주 영적으로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그 노선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군비를 확장해라.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해라. 기병, 보병 잘해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심지어 어떤 면에서 이 반듯한 칼 한 자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전쟁의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내 말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먼저 더하여 주세요. 그러면 의를 구할게. 아니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너희 믿음이 회복되는 그 길이다. 우리는 늘 이제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문제에 맞추거든요. 하도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예수님 답답하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심지어 까마귀를 봐. 들풀을 봐. 백합화를 봐.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방인들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아들을 죽여서 구원한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헐벗게 하겠느냐. 망하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좀 초점 좀 바꿔라. 돈이 그렇게, 세상 명예가 그렇게, 세상의 지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냐. 제발 이런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 불신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해결하고 또 그 문제 해결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바라보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삶을 아주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문제 해결적으로 나아가요. 특히 이제 한국교회 어떤 실상들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요, 이 생각이 믿음 없는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당연히 해결되죠. 어떤 면에서는 구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가 대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문제들이 신앙의 어떤 그 자리를 조금씩 옮기고 높이면은 전에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나의 믿음으로 착각했는데 믿음이 아니었구나. 나의 응답으로 착각했는데 그것은 진짜 응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이치를 넓혀서 올려서 보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문제구나. 나에게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많구나.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로 돌출되고요.
문제의 시선이 가고 문제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난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때 믿음은 발휘되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키우시려고, 믿음을 넓히시려고 문제가 던져지거든요. 장애물 경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고, 문제를 당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한 발짝 커지고 믿음의 보폭이 넓어지고 커지면서 돌아보면 나중에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에게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장난감이 큰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그래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덕분 이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인데, 이 지구 땅들이 다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요, 먼지만큼도 안 여기실 텐데, 우리는 그 지구 땅 안에 살면서 내가 좋은 걸 딱딱 정해놓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정해놓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때를 쓴단 말입니다. 때를 쓴. 간혹 새벽 기도 안 나온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 긴장이 되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니까요. 거기에 맞추니까. 주님은 믿음에 초점 맞추고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시거든요. 문제 때 믿음이 발휘되고 믿음이 시동을 건단 말입니다. 믿음은 이때 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이나 주님의 방법을 찾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주시는구나. 내가 나갈 길이 이 길이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네. 아니, 여기서 이제는 멈춰 서야 되겠네. 돌아와야 되겠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네. 아주 중대한 깨달음이었죠. 중대한 깨달음이었죠. 예수님은 성도에게 오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성도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성도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거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다윗은 늘 문제 가운데 있어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환난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다윗에게 중대한 깨달음을 주셔요. 이때마다 다윗은 문제와 상황에 두었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성도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믿음의 자양분이 돼요. 문제는 네 믿음을 키우시는 아주 중대한 재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 이상으로 깨닫게 되고요. 문제는 문제 이상으로 믿음의 활력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오는 다양한 사건이나 이 문제는 성도의 초점을 문제에 고정시키지 말고 성도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실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 오히려 잘한 전쟁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요. 정략적으로 자기 둘째 딸 미갈을 붙여서 결혼을 시키고 다윗을 블레셋 그 진영으로 집어넣어서 이방 군사 표피를 가져오라 명령하면서 거기에서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 사울 왕이고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명사를 거느리고 이것저것 추격했던 사람이 바로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죽지 않은 겁니다.
이때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사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수의 적진에 들어가도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을 펴시고 주의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실제를 구구절절히 다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초점은 문제에 맞추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초점, 내 인생의 중심은 오로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의 이규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이런 중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동반돼 가기 시작하는데 다윗 같은 왕이 안 나오잖아요. 다윗 같은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은 다윗을 다윗대로 환난 중에서, 환난 속에서, 환난한 복판에서 다윗을 살려내시고 다윗을 건져내시고 다윗의 위기를 막아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키우시면서 다윗의 계대에서 왕의 왕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예비하셔서 세상은 문제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서핑을 2-3시간 이렇게 하는데 있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주 열심히 기본 동작을 가르치더니 한 2시간은 이제 서핑 조교들이 군데군데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도해 줘요. 서핑을 탈 수 있도록. 근데 저 작은 아이들이 그 물결에 따라서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휴대폰도 안 가지고 있어. 나중에 2시간 딱 끝나니까 조교들 다 가버리고 그냥 그 돈 낸 사람만 우글우글 하는 거야. 막 흘러가는데 불러도 애들이 아이들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물결 따라. 어떤 경계 나인도 없고. 그러면 이제 손녀가 저 안까지 들어갔는데 나중에 조교가 이제 다른 팀을 이끌고 돈 받은 이 팀을 이끌고 이제 2시간 교육하러 왔다 보니까 아이가 막 들어가니까 쫓아가서 건져와서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냥 내보내니까 이제 서핑을 타도록. 우리는 앉아가지고 서핑을 정말 잘 타더라고. 2번이나 막 박수 치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강사가 오더니 부모들이 어떻게 이런 식이냐 이거지. 아이가 저리 흘러가는데도 그냥 박수 치고 이런 식이 어딨냐. 사실 자기들 잘못이지. 나인도 없고 물결을 마음대로 치고 한 명 정도는 남아서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좀 커버해 줘야지.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죽으면 전부 내 책임인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그래 돈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돈에 초점. 강사 한 명이라도 이제는 어쩌든 돈 버는 데는 다 하니까 인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 다 자기가 조심해야 돼. 자기가 조심. 겁나는 현장을 확인했어. 무서운 현장을 확인.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우리 주변에 펼쳐진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초점이 전부 자기에 맞춰 있고 세상에 맞춰 있고 돈 버는 데 맞춰 있어요. 출생부터 아예 죄의 문제로 출생되며 성장하면서 점점 죄에 익숙해지며 아주 죄에 능한 자로 서게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문제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다가 아주 짤막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꽉 차. 내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문제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 그들 주변에 혹은 가까이에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 주변에 성도가 있게 되면 성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도가 바라보고 맞추는 초점에 저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사실상 실질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 크고 작은 혼란 속에서 과연 안녕한가? 믿음이 안녕한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마음을 기울이며 문제 대응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시편 138편 7절의 고백을 하는 사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이 시대를 사는 오늘 현존하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이신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주의 원수의 분들을 주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아예 원수들의 그 공격에 주님이 오른손으로 그 공격을 막아주셔서 나를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실제 현존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뭐 조그마한 그런 문제, 거기에 문제 메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아뢰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시라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다윗 같은 그런 왕 같은 왕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시편 138편 이 7절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다윗 시대의 성경을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연장해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도 다윗 같은 왕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의 왕이 되는 그런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아주 눈꼽만한 문제 묶여가지고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더 큰 문제를 향해서 비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믿음의 나래를 펴고 비상하는 그런 성도로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커서 대학 가서 청소부나 하고 뭐 청소부가 뭐 나쁜 직업은 아니랄지라도 소위 한번 말한다면 뭐 알바나 하고 그저 그냥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뭐 잘 되는 일이죠. 뭐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단 한 부모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교육을 하며 그렇게 애를 쓸까요?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과외를 시키고요. 왜 그럴까요? 아주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욕심은요, 우리 인간의 욕심 다 합쳐도 하나님의 욕심 못 당합니다. 하나님의 열정, 집념 못 당한다니까요. 하나님 과외를 얼마나 시키는지 아십니까? 밤낮이 없어요. 막 새벽에도 깨우시고 밤중에도 깨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과외를 시키면 학원 다 문 닫는 새벽에도 과외를 시키실까? 새벽에 자는 꼴을 못 보신다니까요. 이런 새벽에 가자. 새벽에 내가 아주 성소에 이 울려퍼진 너희의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셔요. 이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도 문제로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문제 붙잡고 아웅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정도 이거는 수준에서 우리가 머무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있겠어요. 이제는 좀 믿음의 날개를 달고 믿음에 좀 시동을 걸고 좀 훨훨 날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적어도 이제는 문제 대신에 주님 바라보고 문제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나의 돈 몇 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나, 다 사실 뭐 포함되기도 하겠지만요. 주님께 초점을 바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 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그건 문제가 아니야. 너 그 언제까지 그걸 문제로 알고 문제로 삼고 그러겠냐? 너는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소유된 백성이야. 적어도 천국을 그냥 통째로 받은 사람이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이야. 종교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감사헌금 봉투를 내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문제 속에서 주님을 보며, 문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보며, 문제 속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찾고 답을 얻는 그런 사람들.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며, 문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새롭게 설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환난 중에 있다 해도 생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생사의 주권.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을 제대로 알고 체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 본인은 그렇게 안 보시니까 참 그렇다 할지라도 대단한 분들. 제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3명만 보였어요. 하영이하고 지율이, 아율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아이들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한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잘 일어서네, 아이고 또 넘어지네. 2시간을 그러고 앉아요. 2시간. 다른데 뭐 볼 여지가 없어요. 왜? 내 자식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딜 보시겠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시고, 내 백성이 잘 사는가, 믿음은 잘 크는가, 기도는 제대로 하는가, 예배는 잘 드리는가, 전도 선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믿음은 잘 크고 있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걸 맨날 마트에 그냥 장난감 코너나 들어가서, 식품 코너나 들어가서 하나님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랍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높이 어디까지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천국까지 비상해 원해. 땅에 딱 다리를 붙이고 이 뜨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성도를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네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이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초점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느냐? 문제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사소한 문제를 보며 거기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버리면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도대체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인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정체되며 흔들린다면, 다윗이 당했던 환난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바이러스만 이렇게 흔들린다면 한국교회가, 이 작은 전염병에 이렇게 예배가 차단되고 이렇게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전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다 숨어버린다면, 도대체 다윗 같은 환난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몇 교회나 남겠는가? 몇 성도나 남겠는가? 과연 성도겠는가? 우린 죽지 않아요. 생사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생사의 주권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죽음이 문턱하자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속에서 주권을 보는 거예요. 생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님께 있잖아요.
실제 문제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보며 생사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그 초점을 맞춰야 돼. 그 초점을. 말이 아닌 거죠. 어떻게 예배가 중단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냐고. 말도 아닌 거지. 여기에 맡겨서 종이 되고 포로가 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오. 찬송가 301장처럼 지금까지 지내는 거 주의 크신 은혜란 말이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말하랴. 어찌 우리 말하랴. 이제는 아예 얄팍한 이성적인 지성적인 경험적인 그런 모든 계산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요. 주의 손이 아니면 원수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으며 주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오른손이 아니면 멸망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나를 거기서 건질 수 없고 친구도 나를 건질 수 없고 남편 아내도 거기서 건져줄 수 오로지 건져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거세져 태풍이 불고 해일이 밀려온다면 그런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동안 축적된 지성, 이성, 감성, 경험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소용. 진정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환난을 당해본다면 나의 괜찮은 듯한 그런 이성이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성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의사도 감당할 수 없는데 종합병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나라의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초점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의 손에 초점을 맞춰. 주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 주의 화복에 초점을 맞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육신의 어떤 그 지성, 이성, 감각, 경험, 방법, 연륜 거기에 초점을 이제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는 영적 초점으로 바꿔야 돼. 뻥에 썸팩을 씌워놓으면요 뻥이 하늘을 못 나른답니다. 그 넓은 사육장에서 천장이 없대요. 뻥을 사육해서 좀 크면 그 눈 위에다가 안경을 짱만 하나 씌워놓는데요. 그러면 그냥 땅만 보고 열심히 먹이를 먹고 얼마든지 비상하고 날아갈 수 있는데 날아가지 않고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어디로 가는 다 식당으로 팔려나가고 이 광활한 지구상에 성도들이 존재하는데 세상이라는 그 돈이라는 썸팩 조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는 뭐 명예 권세 이거 딱 씌워놓으니까 이것만 보니까요 하늘을 못 봐. 눈을 들어 하늘 보라고 말씀했는데도 그건 말씀이지 그건 주님 입장이지 내 입장이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절대로 안 날아간답니다. 단 한 마리도 안 날아간대. 다 땅만 보고 먹이만 쪼아먹고 날아갈 수 있는데 꿈이 얼마나 빠릅니까? 꼭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씌우는 그런 육신의 안경에 가려가지고 주님이 씌워주신 영적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존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가 좀 더 절박해지고 간절해져야 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돼. 주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평생 세상만 보고 살아오다가 눈도 나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음식의 감각도 제대로 못 느끼고 너무 세상만 보니까 주여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종 엘리야도요 이세벨의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니까요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생명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주님, 이제 더 이상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보며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초점 맞추도록, 정확한 초점 맞추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은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영의 안약이에요. 나오되게 주님 말씀하시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열려야 될 부분들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금입니다. 말씀은 이 벌거벗은 자에게 의복이에요. 말씀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장 볼 수 있게 하는 안약입니다. 안약. 주여,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 문제 중에 생사하게 주님을 보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손을 펴사 원수를 막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